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것 봅니다. 잠언서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있느니라. 아멘. 미국 소설가 가운데 에드가 알렌 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단편소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하숙집을 운영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이 하숙을 하는데 아주 눈빛이 날카롭고 이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조금 있다가 이 하숙집 주인이 이 노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느 날 저녁 때 그 노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을 뜯고 거기다가 매장을 해요. 그리고 거실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상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이웃 주민이 간밤에 비명소리가 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이 하숙집에 와요. 근데 이상한 흔적이라든가 별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 하숙집 주인도 굉장히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또 모습을 보이고요. 경찰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일어나요. 이 하숙집 주인이 잠자리에 눕는데 이 노인의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외출할 때도 이 심장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이 심장 소리에 이 하숙집 주인이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그 노인을 죽였다고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인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노인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숙집 주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뭐냐면 이 심장 소리는 노인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내 생각과 내 생활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마음에 담고 살면 삶 자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심으로 시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면 내 스스로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삶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시편 16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재어준 줄로 그 시편 16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재어준 줄로 나의 지경을 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기록을 하다가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나의 기업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 개혁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 전에 번역인 개혁 성경을 보면 여기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혁 성경을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이 말씀보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훨씬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하나님의 기업,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내 심장이 쿵쿵쿵거리며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셨어. 라고 밤마다 내 심장이 감사함으로 쿵쿵쿵쿵 뛴다. 그 말이에요. 내 심장이 교훈하도다. 내 심장이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도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걸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을 하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그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그것이 내 심장을 울리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것만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쿵쿵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